예,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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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참미. 부땅 사랑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참미. 담마 사랑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참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참미. 두리암피 부땅 사랑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참미. 두리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참미. 두리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참미. 따디암피 부땅 사랑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참미. 따디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참미. 따디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예, 다음은 5가지 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현재의 알아차림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대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을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궁극적인 성질은 아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아는 것으로 분명하게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좌선을 하거나 막연하게 앉아있게 되면 바른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법문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지 않아도 이 공간 안에 있다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의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있게 되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모든 소리는 일부러 듣지 않아도 들리는 작용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들리는 작용이 인지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소리가 지속된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그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줄 압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들리는 줄 알고 하게 되면 모든 소리가 그 순간순간 새록새록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롭게 소리가 일어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새로운 소리가 들릴 때 조금 전에 소리가 있습니까? 현재 이 순간에 인지되는 모든 소리는 새롭게 새록새록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작용은 들리는 것을 아는 작용을 이해할 때 조금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소리라는 물질을 인식하게 될 때 어느 장소, 방향 혹은 사람의 목소리, 차 소리, 기계 소리 이러한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소리라는 물질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제하는 특징은 들린다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것을 통해서 인지가 되어집니다. 이때 실제로 귀 속에 있는 청각 물질에서 인식하게 되는 소리라는 물질은 자신의 귀 근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소리를 알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장소나 방향, 존재나 어떤 기계라는 물질, 무슨 소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곳에 있는 소리를 가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라는 물질은 자신의 귀 속에 있는 청각 기능에서
이 소리라는 물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질이 인식이 될 때 그 물질이 인식되는 것을 아는 그 마음 작용 속에 개념을 이미지화하는 오은 중의 산야, 그 상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은 누구의 목소리 혹은 어디쯤 혹은 뭐 기계소리, 차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어느 방향에서 들린다, 크다, 작다, 뭐 이러한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단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건 역시 대상일 뿐입니다. 낯선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놀라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미처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짐승 소리인가 혹은 귀신 소리인가 뭐 이런저런 연상을 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단지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이라고 알아차려지는 것을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순간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순간순간 들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이러한 작은 지혜들이 생기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소리라는 물질이 인식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고, 소리라는 물질이 인식될 때 탐진치라는 번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리라는 물질은 대상이고 그 소리를 아는 작용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상과 마음,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작용으로 알고 할 때 항상하다는 잘못된 견해, 그리고 뭔가 주체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들리는 줄 알고 있습니까?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듣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기다릴 때 들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들려지는 그 성질은 소리의 성질이고, 소리라는 물질의 성질이고, 들리는 줄 아는 작용은 마음입니다. 들리는 줄 알 때 마음을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 때 지속된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가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전생에 자신이 존재했는가, 전생에 무엇으로 존재했는가, 그 전생의 존재가 이 생에 자신으로 또 연결이 되었는가, 이 생에서 자신은 또 어디로 연결될 것인가, 그 전생과 이생, 이생과 다음 생 이러한 윤회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갖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윤회를 인정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고 의견이 분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 이생, 다음 생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이해하게 된다면 전생과 이생, 이생과 다음 생의 관계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생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생명이 유지되는 한은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이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몸과 마음의 개념만을 보기 때문에 지속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을 그 성질로서 실제하는 이치로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게 되면 더운 성질도 항상하지 않고 차가운 성질도 항상하진 않습니다. 딱딱한 성질도 항상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도 항상하지 않습니다. 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성질, 움직이는 성질도 항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딱딱하고 부드럽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 움직이는 성질, 차고 듭고 그리고 이 나머지 이러한 성질들이 뭉치고 흩어지도록 하는 이 성질은 바로 지수화풍 4대의 성질입니다. 개념 없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질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질이 실제하는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생겨나고 사라질 때 실제하는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로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물질의 성질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을 생각하고 형체를 생각하고 자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상을 믿게 되면은 하나의 몸이 지속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개념을 보게 되면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대상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작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어떤 마음도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일으켰던 무수한 감정과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마음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된 마음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도 느꼈던 슬픔을 지금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은 같은 슬픔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생겼던 그 슬픔은 어렸을 때 생겨나고 사라졌고 지금 현재 생겨나는 슬픔은 지금 현재 생겨나는 것입니다. 1초 전에 느꼈던 즐거움을 지금 또 느낀다면 1초 전의 즐거움은 1초 전에 생겨났다 사라지고 지금의 즐거움은 지금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제 괴로운 일이 있어서 슬펐다면 그것은 어제 생겨나고 사라진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생겨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롭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정이 지속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 내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마음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으로서만 보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번뇌에 있어서 집착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순간에 마음은 그 순간에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 다음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은 그 화로 인한 생각들, 수반되는 감정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그 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이해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화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은 그 문제로 인해서 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 번뇌에 대해서 움켜쥐고 있는 동안은 다음 마음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업의 영향력이 언제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그 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이 한평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같은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는 것은 그 업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업의 영향력이 다한다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생과 이생, 이생과 다음생의 연결고리도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생에 어떤 존재가 이생으로 윤회하고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어떤 특정한 존재가 지속적으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무아의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혹은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은 성품이라는 무상의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의 연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생과 이생, 이생과 다음 생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존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순간의 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부합되는 몸과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생에 몸과 마음을 생겨나도록 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에 부합되는 몸과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몸과 마음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이생의 업이 다할 때까지 생멸을 반복합니다. 업력이 다해서 이생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 남아있는 업력이 있다면 그에 부합되는 새로운 몸과 마음이 다음 생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업력이 있는 한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겨날 원인이 있는 한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화의 원인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화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그것을 대할 때마다 좋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 항상 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상견이라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연결된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단견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견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겨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원인이 남아있는 한은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행자는 상견에도 치우치지 않고 단견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원인이 있는 한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다했을 때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겨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행을 통해서 실제 하는 이치를 이해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전생에 나는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생에 저는 또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때 비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독화살을 뽑아내고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 순간 독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 화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쏘았는가? 왜 쏘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라는 것을 바로 이 독화살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번뇌로 인해서 마음속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전생에 나는 존재했는가? 이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에 번뇌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유로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고 바른 견해로서 관찰을 해갈 때 이 순간순간에 몸과 마음이 생겨나는 그리고 사라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될 때 윤회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서 전생과 이생, 이생과 다음 생을 추측하고 추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생겨나는 몸과 마음을 단지 대상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 순간순간 번뇌는 작용합니다.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을 순간순간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용문을 통해서 바로 번뇌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선은 알아차림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으로서 설명을 하자면 안이비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 그 외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많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내용, 즉 개념으로서 많은 것일 뿐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알 때 그 작용 속에는 존재라고 여기는 잘못된 개념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작용이 새록새록 생겨난다는 것을 알 때 항상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는 한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겨나는 것은 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견해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이고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마음 쪽은 평온하게 됩니다. 수행자가 먼저 이해해야 할 평온은 바로 이 지켜보는 마음속의 평온입니다. 이렇게 생겨날 때마다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다라고 알 때, 원인이 있는 한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알 때, 생겨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관찰할 때 왜 이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생겨날까를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생각의 저변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의 마음은 화의 내용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탐욕의 마음은 탐욕의 마음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생각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익이 없다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날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일어나서 한 번 고통스럽고,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더 독화살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대상 쪽의 일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켜보는 마음속에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한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입니다. 이 지켜보는 마음 쪽에 지혜가 더 큰 선업입니다. 지금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는 현상과 들리는 줄 아는 마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들린다는 것은 대상 쪽의 일이고 들리는 줄 아는 것은 마음 쪽의 일입니다. 두 가지의 성질이 다릅니다. 대상 쪽과 이 마음 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을 아는 마음 쪽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개념을 인식하기 때문에 소리가 지속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듣지 말아 보십시오. 듣지 않아도 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확실한가 자문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인지만 하면 됩니다.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알아질 것입니다. 자순할 때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행선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선에서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만족을 해버리게 됩니다. 만족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암안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순간 수행은 멈추어 버립니다. 수행은 시작은 있지만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멈추는 순간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가 라고 현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 놓치는 순간 마음은 번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알아차림을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순간 알아차리는 이 가치를 스스로 이해할 때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이 지속이 됩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를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붙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법이 자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순간 알아차리는 것에 가치를 스스로 잘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